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8일차입니다. 강성해지는 다윗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그동안 오랫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세상 왕은 여러분들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승리하는 것이 세상 왕의 모습입니다. 세상 왕 그러면은 핵심 단어가 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인간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왕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10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냐 하면 하나님의 쓰시는 방식은 기름을 부어서 쓰십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요. 세상 왕은 힘으로 가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어떻게 쓰시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가 그런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에게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쓰십니다. 그것이 세상 왕과 이제 다른 점이죠. 자,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사무엘하 5장과 시편 31편에서 34편 그리고 35편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10년이 넘게 이 훈련의 기간을 버티고 견뎌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스스로 무엇을 추구하고 욕심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보면서 다윗의 또 오늘 이 모습을 따라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우리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은 먼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린 후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첫 프로젝트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온 국민들로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시를 또 끼워서 읽게 됩니다. 때로는 올무에 빠지고 때로는 포위당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병들어 허덕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우리와 이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죄를 짓고 통곡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지나가는 다윗의 심경을 우리가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가이드맵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 정중간 에브라임 지파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유다 지파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완충지대를 하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이제 땅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에 여러분들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 그런데 이스보셋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우리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서 통일 왕국이 이제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점점 강성해지게 되는데, 자, 이 두로의 히람 왕이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데 다윗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잘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머리를 이제 굴립니다. 이 사람이 눈치가 빠른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윗에게 왕궁을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맙게도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이 한편 통일 왕국이 되니까 자, 이 블레셋이 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데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죠. 자, 다윗이 계속 떠오르고 있으니까 자,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죽여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공격해 옵니다. 자, 어디로 오냐 하면은
블레셋 그 위쪽에 북쪽에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접경 지역의 제일 북쪽 쪽에 이제 가까운 곳인데 거기로 진격해 들어오게 되는데 자 어디까지 더 밀고 들어오냐면 여러분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여기 물려가지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11km 정도의 게바라는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 위에 게바 자이 르바임 골짜기는 이쪽에 있습니다. 사해 이쪽에 여기까지 쳐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에서 2번이나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데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사무엘하 5장을 우리가 펴겠습니다. 자, 5장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역대상 11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병행구절 역대상 11장을 펴시면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1절 한번 보실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오늘 시작은 헤브론에서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자, 친척이란 말이죠.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은 왕의 프로필입니다. 자, 거기는 다 유목 생활을 많이 했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양,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징되어서 온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자 그러면 왕의 프로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3절 보시면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어디에 오냐면 헤브론에 옵니다. 왕에게 나와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입니다. 그때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스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것이 바로 수도를 옮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는데 그 전에는 그 땅 주민이 여부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부수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 진멸해야 될 바로 7족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 전까지 이 여부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너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해. 맹인과 다리 저는 그런 장애인이라도 너를 물리칠 거야. 너 정도 가지고는 우리는 어림도 없어. 이런 식으로 다윗을 이렇게 비하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에 다윗이 이리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시온산성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그리고 8절에 너희들 그렇게 이제 나한테 비웃었지? 이러면서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고도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것이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장애인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그 산성에 살면서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루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 여보스도 자 물리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눈치 빠른 두로의 왕 히람은 자 이 외교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백향목, 목수, 석수 보내어서 그 다윗을 위해 집을 지었단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왕궁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자, 왕궁을 지으려면 얼마나 여러분들 크게 지어야 됩니까? 이 다윗이 우리가 헤브론에서도 여러분들 아내가 6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6명입니다. 딸들도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조금 이따 볼 텐데 결혼을 더 해서 자식들을 더 많이 넣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궁을 얼마나 크게 지어야 될까요? 그것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두로왕 히람이 지어줍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이 뭐 옷을 사주거나 집을 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다윗은 이제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친구처럼 이제 잘 지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히람 왕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은 12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고 다윗을 높이신 것을 알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그 아들과 딸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역대상 14장에 이제 나오는 말인데요. 자, 여기에서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는데 14절 보실게요.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와 소압, 나단, 솔로몬과 자, 이팔, 엘리수와 네벡,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런 어려운 말을 제가 다 읽었는데요. 자,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헤브론에서 다윗이 아내 6명을 취하고 각자 다른 아내에게서부터 6명의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1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난 여기는 아내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나오면서 삼무와 소밥, 나단과 솔로몬과 쭉 나오죠. 이 4명은 여러분들 누구의 소생이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역대상 14장을 보라고 그랬죠. 역대상 14장에 보면 밧세바의 소생입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역대상 3장에도 또 나옵니다. 14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총 19명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총 19명인데 4명을 누가 낳았냐? 밧세바가 낳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몇째 아들이냐?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4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하고 불륜해서 난 아기는 바로 죽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자, 4번째 아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여디디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고 바로 다윗이 불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아기 낳아가지고 솔로몬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 끝에 4번째 아들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아들들은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만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총 19명이고 여기에는 딸 이름은 없지만 딸들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아는 딸 이름은 다말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거기까지 이야기하니까 거기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게 되냐면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려고 다 올라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완전히 끌고 온 거죠. 이거 다윗 안 되겠는데 하면서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18절에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다윗은 여호와께 여쭙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내가 인간 대리 통치자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가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계속 묻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죠. 자, 이때는 정면 돌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서 정면 돌파해서 20절에 보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네, 바알 브라심이라는 내용은 흩으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2차로 공격합니다. 22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러분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다윗 우리 침 흘리면서 아기스 왕한테 그때도 했었고 우리 아기스 왕한테 1년 6개월 동안 여기 살았잖아. 우리가 실글락 줬잖아. 괘씸하지 않을까요? 다시 분통해 하면서 다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포위해서 남서쪽에서 자, 공격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전술을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왜요? 이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여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술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24절 보시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자, 이 게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예루살렘 북쪽으로 11km 위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게셀은 그 조금 더 옆쪽에 이제 게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진격에 들어왔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자, 거기서 이제 승리를 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사무엘하 5편을 보고요. 자, 시편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보겠는데 오늘 31편을 보겠는데요. 자, 이것은 이 상황에서 쓴 시는 아닌데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부르짖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주소서. 자,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도 주는 나의 피난처시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많이 했다고 했죠. 자, 그 말은 주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5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구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쓸 때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소이다. 자기 이제 죄악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리가 비방합니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셨나이다. 자, 무리의 비방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뭐라 그랬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무리의 비방을 듣고 생명의 위협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하고 다윗과 같이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이제 펴시게 되는 거죠. 제가 자 이것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앞부분을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자, 이게 느낌이 확실히 좀 옵니다. 31편 하나님 내가 주께 도망칩니다. 죽을 힘 다해 주께로 달아납니다. 내가 주께 피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나를 못 본 채 하지 마소서. 이번만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소서. 내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들어주소서. 부디 지체하지 마소서. 주님의 견고한 동굴은 나의 은신처, 주님의 높다란 절벽 요새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자, 어때요? 제가 앞부분 조금만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은 진실한 자를 어리숙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한 자, 진실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는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엄중히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있으십니다. 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2편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마스기 교훈 시라는 뜻입니다. 자, 이 시는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쓴 참회의 시입니다. 네, 이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있었을 때 그 속에 끊임없이 그 죄악 때문에 이제 계속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이제 느끼고 그 뼈에 사무칠 정도로 이제 그 죄악 때문에 힘든 거예요. 뼈가 새어였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 그것을 한번 볼게요.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세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나단이 와서 이제 지적하죠. 근데 종일 이제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여름 가뭄에 마른 가지 되었나이다. 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이 물밀듯이 온몸을 나를 이제 온몸에 내 그 하나님의 기쁨이 흐르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들이 32편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에 보시면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제 다윗은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덮어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내 죄를 분명히 정말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제 33편 보겠습니다. 34편은 여러분들 작자 미상입니다. 다윗의 시는 아니고요. 자, 이 시는 어떤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떤 나라들이 침입해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재난을 이제 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쓴 찬양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초점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33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전쟁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부터 쭉 봐왔죠. 여호수아 때에도 정복전쟁 했죠. 그리고 자, 다윗도 전쟁했죠. 그때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세상 군대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 이 하나님의 이 군대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절대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잘나서 그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께 온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건 무엇이다? 힘이다, 권력이다, 능력이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예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8절 볼게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이죠. 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34편은 어떤 시냐면 34편은 우리가 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미친 척 하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미친 척 했죠. 그래서 쫓겨나서 쓴 시가 34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5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자, 이 시는 대적, 특별히 이제 다윗의 대적이 누구냐면 사울과 그 일당들이 되겠죠. 자, 다윗을 끈질기게 다윗의 생명을 노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이제 다윗이 간구하는 그런 시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피를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을 괴롭히는 그 대적은 옛날에 다윗이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배신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절대로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에게 이렇게 이제 훈련해 오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쭉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끝부분에 보실까요?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은 평안함을 기뻐하는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이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그런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를 찬송하며 항상 주의 의를 말하고 종이토록 주를 찬송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스스로 왕된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싸워서 전투에서 승리해서 왕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세워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과 장군 아브넬이 죽습니다. 사울 왕가는 무비보셋만 살아남은 채 점점 쇠퇴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한 골육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언급합니다. 이 목자라는 것이 우리 당연하게 그냥 왕의 개념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특별히 왕의 프로필이 목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추대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 사람들을 통해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30세 왕이 올라 40년을 다스립니다. 7년 6개월은 유다를, 33년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쓰셨는데, 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훈련받은 다윗은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되고, 자, 히람이 또 이제 궁전을 지어주고 높이게 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이제 승리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다윗은 오늘 이 모습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이제 찬양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쫓겨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람은 또 외교로 다윗의 궁궐까지 지어주게 되고 또 블레셋은 전쟁을 2번이나 걸어와서 승리하게 또 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경험 가운데 다윗은 교만하여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물으며 여쭈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 가운데 여전히 곤란이 있고 환란이 있는 그 가운데서 그리고 자기가 사랑으로 섬겨주었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종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슴속에 또 새기고 또 그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